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정말 선교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에 참 많은 은혜와 열매를 또 지금도 열심히 누리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선교 역사에 없는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신앙인들이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중국을 사역하러 중국의 선교사님이 로스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선교 여행을 왔다가 조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중국만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해서 만난 그 조선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중국에 가서 홍삼을 팔러 간 홍삼 장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조선말을 배우고 그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2년, 3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번역의 동역자들, 서경조, 서상륜,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홍삼 장수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서 이제 돈 보따리, 홍삼 보따리가 아닌 성경 보따리를 목숨 걸고 그것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했지만 오자마자 세례 주는 일도 했어요. 세례는 예수 믿고 한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구나 하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였어요.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엄청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많은 문화,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역자도 없이 목회자나 사도가 가기 전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달랐죠. 여러 민족이 섞인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큰 좋은 교회가, 공동체가 생겼다는 소식이 어디에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좋은 소식이 있나? 그러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양육할 교역자, 목회자를 보내야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일꾼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을 바나바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사람은 신실한 선한 착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러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다 그 안디옥 교회로 그 구심점이 생기니까 모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모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니까 바나바는 너무 큰 보람이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바나바는
이 한계를 느껴요. 무슨 한계냐? 양적인 한계, 질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너무 많아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태어났다면 더 영적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면 내 혼자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누가 적임자입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려면 이방의 문화도 알아야 될 것이고, 유대인의 전통 구약의 이 성경 말씀도 통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가짐,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의 그 확신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누구 생각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생각나게 하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렇죠, 핍박자.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의 핍박자였던 그 꼬리표가 그를 붙들어 함께 하기에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고향 자기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10년 정도가 된 시점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그래, 바울 그 청년이라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성경에 통달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를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바울, 우리 함께 일합시다.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 이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함께 합시다. 바나바의 권면에 바울이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로 하고 그들이 안디옥교회로 옮깁니다. 자, 25절 그리고 2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둘이 이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합니다. 이래서 지금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사람들을 열심히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들은 다 누구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게 강력한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쉽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의미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가?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 중에 왕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제사장 중에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왕인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 모든
나라에 다시 오실 왕 중에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가 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를 택해서 죄인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들은 과거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단에 온전히 올려 바침으로 그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취, 완성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다. 이게 그들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구원자 되심이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가르치기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사이비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다니는 신성 모독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박해했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뜨겁게 만나고 그 눈이 열렸어요. 감긴 눈이 열리자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고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눈이 생긴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자기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그냥 슬슬 뛰는 게 아니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육상 선수들이 뛰듯이 전력 질주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발견하고 그 열정적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소개한 바나바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자기의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자기의 모든 땅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쓰이게 바쳤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갖다 드렸다는 말도 되지만 사도들에게 권한을 넘긴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을 내가 이제 포기합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없는 이들을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계기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나바 역시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팔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나바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똑같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의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바나바, 바울은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가 그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을까요? 바울이니까 바울의 제자? 바나바니까 바나바의 제자?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르쳐 그지시키게 하면서 키워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고 이전에 돈과 권력이든 뭐로든 얻지 못했던 그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물어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과 똑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은 그리스도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26절 우리 하반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건 자기들끼리 붙인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대하는 의미로 부른 이름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다. 중독도 저런 중독에 걸리면 안 된다. 예수 중독이다. 그리스도 중독이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가더라도 미치지는 말아라. 이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게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저 미쳤어. 그리스도에 미쳤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도 불렀던 것처럼 예수쟁이들이다. 우리는 사실 예수쟁이라고 스스로는 별로 하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이 비하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예수쟁이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상관은 안 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서 거룩하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이면 돈 얘기만 해요. 땅 좋아하는 사람 모이면 땅 얘기예요. 자식에 막 골몰하는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자식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대로 배웠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들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그리스도.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사가 그리스도였다면 관심사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정체성.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이름이 있고 내 직업이 있고 누구 아들 누구 딸 이게 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왜 저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말릴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저 사람에게 예수는 전부야. 저 사람에게 예수는 정체성이야.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했다는 건, 그리스도로 자기가 살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그에게 가족이든 형제든 쫓겨날 것을 감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면 내 가게에 사람들 안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건을 사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팔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택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허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를 만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변화됐고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기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이 새 것이란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든 사람. 조금 발전되었다, 조금 개량되었다, 조금 좋은 수준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예수님을 믿으니까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미리 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전능의 주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영생을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놓고 밍밍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좇았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전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는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여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찾아오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와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울, 바나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다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에게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이 세상 모든 것 다 자기 것이 되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한 자다. 반대로 내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자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다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모세의 얘기에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기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어떠한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러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나에게 상이 될 것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으로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수 덕점 보고 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대가를 치르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더 희생해보자, 헌신해보자, 뒤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를 얻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동일하게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목숨이 떠나기까지 이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기쁘게, 만족하게, 살아가게 근원이 됩니다. 근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치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진짜 삶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배 드려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가 너무 나에게 고맙고 감사한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도 좋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증거가 있습니다. 흔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그리스도의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주변에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른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무슨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적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고 죽어 지내고 비슷하게 지내는 것이, 이런 흔적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그것을 맛보고 깨달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밖에서 기독교인, 우리도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유사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을 같이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혈통, 부모님 따라서 내 성향 따라서 마음껏 올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머물 수 있어요. 유사품에, 그런 얘기 했죠.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내 신앙이 유사 그리스도인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멸망거리예요.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뭐예요? 겉모습이죠. 껍데기.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어떠한 이력도 다 껍데기예요. 그것이 알맹이와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거지, 그거 자체면 알맹이가 없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유사 그리스도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려요. 바람이 부는 대로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자식 키울 때는 그것이 되고, 내가 취업할 때는 그것이 되고, 세상의 바람에 휘둘려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구별되고 비범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권능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히려 미쳐요. 다이너마이트가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구멍 하나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박아 넣습니다.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온 바위를 쩍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소수라고 해도 성령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린대요. 그 능력이 사로잡아서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안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위축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보물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가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 없는 능력과 빛과 소금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명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그는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는 세상 다 무너진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사람은 돈 가진 사람 안 부러워요.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 존중은 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굽실대지 않아요. 내 권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사 여탈권은 직장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창조대 대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에게 빠졌다,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교회를 제대로 다닌다면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봐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에 미쳐야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삽니다. 너 교회 빠지지 마라, 너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마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세요. 무엇인가 미쳐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미치게 만들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게 뭡니까? 술, 도박, 음란, 쇼핑, 영상, 건강, 자동차, 운동, 돈, 재산, 부동산, 자식, 이성, 쾌락, 약물, 하물며 스마트폰까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미쳐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이 세상에 미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미쳐 산 사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목적 삼았던 그것에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붙잡고자 한 것을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공허하게 끝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잠시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올바로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내 시간과 돈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내 시간과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 우리는 그것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내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더더욱 핍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의 사람인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신가?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가? 그냥 조수석에 앉혀두었나? 뒷자리로 몰아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역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요즘은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돼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알코올에 중독되면 주야로 무엇을 묵상해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하고 또 다른 주님이야. 주야로 주님만 묵상해. 무슨 술? 아이고, 무슨 주님? 마시는 술. 자나 깨나. 어제 먹고도 오늘 또 생각나. 아침에 먹고도 저녁에. 술 중독된 사람은 술자리에서만 중독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이 중독되어 있어요. 어제는 어제 먹었고 오늘은 어떻게 건수를 만들어서 또 먹을까? 어제 먹은 사람 또 불러내기는 애매하고 나는 또 먹고 싶고. 이게 뭐예요? 술 중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 중독된 사람,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온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펼 수가 없어요. 일상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 나왔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 한 번 나왔다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 뭡니까? 기독교라는 그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에 중독된 사람, 예수의 내가 생각과 삶이 그에게 향하여 있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정말 성인과 같은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역시도 순교당하신 나병 환자의 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바라던 게 있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중독자처럼 살고 싶다. 누구의 중독자? 예수의 중독자. 그 글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 술로 죽으니까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겠다. 이게 진짜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에 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선교지에 기회가 되면 꼭 가세요. 내가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내 물건을 보낼 수 있죠? 동참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들을 소식을 듣게 해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들은 이야기고 현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국가에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나라는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신분증에 그 사람의 종교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혜택을 받아요. 없으면 못 받아요. 그렇게 종교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에요. 그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신분증을 본 거예요. 신분증.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무슬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를 찾아가서 이거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바뀌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국도 일부러 이거를 실갱이 하면서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거예요.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9년째 이어지고 있대요. 그 성도님,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을 말했더니 깜짝 놀랄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냥 혜택 조금 받으면서 아유 안 되네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필리핀에서 방문한 현지 성도들,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진짜 그 나라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면서 진짜 막 천국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모함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알아보고 닮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어야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위기냐?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떠난다. 이게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진짜 위기는 뭡니까? 진짜 신앙인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진짜 예수로 살고 진짜 예수로 죽겠다는 진짜 신앙인이 소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가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이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는 진짜 크리스찬.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겨우 떠내려가는 수준,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겠다. 저는 이러한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길러야 돼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2박 3일에서 이제 3박 4일로 바꿔요.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안 시켰어요. 그냥 해봤다. 나는 그렇게 진짜를 길러내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를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올해부터
3박 4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휴가라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왜? 진짜를 길러내야 되니까. 2박 3일도 많다, 1박 2일로 줄이려 하는 시대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야 진짜 그 교회 유별나다, 유별나.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을 위해서는 합숙도 보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겠다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래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저랑 비슷한 사람, 미쳐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 미쳐 사는 사람. 분위기가 조금,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세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공부의 머리도 뜨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발견해요. 공부 지금은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무슨 꿈 꿀까요? 그 필리핀을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되기를 꿈꾸잖아요. 그죠? 우리도 같은 꿈 꿔야 돼요. 우리도 선교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예수 믿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꾸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예, 막 세상을 뒤엎자,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뒤엎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다 물어봐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제 자식들은 저의 DNA가 있어요. DNA.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넘어서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세포 하나에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예수의 DNA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가 싶다가도 그리스도, 그런가 같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